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면 알수록 더 이해해야 할 것도 많고 지켜야 할 것도 많고 아마 평생 배워야 하는, 그리고 또 온 삶으로 동참해야 하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복음을 받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예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깊은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그냥 아는 것만을 넘어서 영적인 눈으로 분별력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참 진리인지,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의식인지 그 본질과 의식을 구분하지 못한 채, 심지어 그 의식이 본질을 대체함으로 그저 교회에 출석하기에만 급급하고 사역 가운데 열심히 하면 복받고 게으르면 저주를 받는 그러한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완전 무결하고 다른 교회들은 그런 거짓 신앙체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한 그 삶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학습과 과정과 실천을 매일 해 나가서 체크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아가야 하는데, 이런 과정마저 없이 그저 전통적인 신앙과 맹목적인 헌신과 순종으로 나는 잘하고 있어 라는 그러한 착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인지, 가고 있는 이 길이 진짜 맞는 길인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본질은,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의, 열심, 열정, 사랑, 친절을 뜻합니다. 즉 인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원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하지만 두 가지 원치 않으시는 것은
제사와 번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번제를 하라고 명령하셨고 번제와 제사를 통해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즉 본질적인 것은 번제와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참된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번제와 제사를 드려도 그 속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그 많은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가 40세가 가까이 되어서 결혼을 어렵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소개자리와 선자리가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서 제가 원치 않았던 그런 선자리도 있었지만 제가 원했던 자리도 몇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당시 저는 나이가 너무나도 많았고 이제 40을 향해 달려가는 노총각 중에 노총각이었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감과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 하자만 없으면 그냥 후딱 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첫 만남 때 별 무리가 없으면 무작정 무대뽀로 들이대고 3번 안에 끝장을 내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나아가 보니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물론 그게 통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는 오직 결혼을 빨리 해야만 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 많은 과정과 알아가는 그 시간이 없이 그런 것은 내게 사치이기 때문에 그저 기계처럼 몇 번째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하고 다음 단계에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분명 헌신과 충성도는 부족함 없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 결실을 못 맺고 끝나버렸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의식은 있어도 그 본질, 즉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그 상대방을 알아보려 하는 그런 본질의 노력 없이 의식만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 후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본질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의식만 있다면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의 사모를 만나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만나서 연애를 할 때 저는 창녕이라는 경남 창녕이라는 그 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는 부산에 살았었습니다. 차로 1시간 10분 거리였습니다. 가을에 이제 첫 만남을 가졌는데 서로 사역으로 또한 사모는 과외일로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나면서 그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시간, 한두 시간 남짓 않은 그 짧은 시간에 뭘 해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 사모가 저한테 2번째 만났을 때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만날 때 이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눔을 했으면 좋겠다. 그 나눔을 갖고 데이트를 하든 뭘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책이냐? 바로 십자가의 복음책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세물교회 선교회나 십자가의 복음을 전혀 몰랐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갔었는데 이 사모는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일주일에 만날 때마다 한 과씩 예습을 해서 만날 때마다 카페에서 혹은 시간이 없으면 사모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일주일에 한 과씩 서로 나눈 후에 그 후에 데이트를 하곤 했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빨리 해야 하는데 빨리 이거 그때 당시에도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을 예습하고 또한 기도로 준비하고 나누는 그런 가운데 저의 그 강박관념이 사라졌고 서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신 그것을 간증을 서로 나누면서 더욱더 그런 내적 친밀감이 생기고 신뢰감도 생기고 신앙적으로 대화하면서 자연스레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둘이 그 본질을 찾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 친구들은 3달 만에 결혼을 했다. 두 번째 만남 때 상견례를 했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 무조건 초장에 끝내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 저는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지만,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본질을 찾는 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무리 의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것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졌던 그 첫사랑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그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혹은 교회 사람들 가운데 잘 보이려고, 혹은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어떠한 열심의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그런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상 그 모습이 바로 신앙의 본질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시키는 일, 그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안 하면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하고, 성도들 눈치 보면서, 담임 목사님 눈치 보면서 헌신과 충성과 순종이라는 그 이름 아래 몸을 굴러가며 열심히 했지만 결국 그것은 본질에서 떠난 저의 의식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했던 미성숙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랬던 저의 모습이 견고해져서 그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리니까 율법주의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섬김 봉사에 앞장서고 헌신의 일에 열심히 했던 그런 모습이 본질은 그게 아닌데 성도들에게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그게 좋아서 더 열심히 하니 이게 결국 저를 율법주의자로 변모하게, 그 괴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율법주의의 무서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명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에게로 나온 것인데 율법주의는 거짓 신앙 체계이고 사단의 근원이며 악한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열심히 다하는 자입니다.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다 지켜가고 이렇게 잠자는 시간 쪼개가며 다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왜 너는 못 해? 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믿음이 없네? 너 요새 정신 못 차리네? 이렇게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주의. 하지만 율법주의가 아닌 그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율법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아무리 더러운 그 오물이 묻어 있어도 거울을 보기 전에는 그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어떠한 신상에다가 혹은 조상에게 절을 하는 게 우상 숭배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신상이나 조상이 아닌 다른 것에 절을 하진 않았어도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방 안이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그 방 안에 햇빛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런 셀 수 없는 먼지들이 방 안에 가득한 것을 발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의 가운데 비춰지면 얼마나 많은 죄들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대에서는 부모가 일찍 죽고 그 어린아이가 그 후사를 이을 그 어린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가 죽기 전에 자기의 자녀를 돌보아줄 후견인과 청지기를 정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 자녀가 실질적으로 부모를 이을 자녀이지만 성년이 될 때까지는 그 주인 행세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성년자는 후견인이나 청지기 밑에서 종과 같이 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의 모습으로서 후견인이나 청지기의 종으로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후견인이나 청지기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미성년자, 즉 종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에 의하면 아들은 14살까지의 부친이 의탁한 후견인 아래에 있었고, 재산의 관리권은 25살 때까지 될 때까지 청지기의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후견인이란 부모를 대신하여서 모든 사물을 돌보아주고 가르쳐주는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받들어 재산과 노예 등 물질적인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인이 되기까지 반드시 후견인과 청지기의 허락을 받아서 가정의 일을 결정하고 재산도 그들의 관리하에 쓸 수 있는 것이죠. 미성년자와도 같았던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후견인과 청지기와 같은 율법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활을 하던 때에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세상의 학문에 지배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어린아이, 미성년자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설 수 없는 어린아이와도 같았기 때문에 후견인과 청지기로서의 초등학문, 즉 율법이 우리들을 다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를 하고 그가 오시기까지 임시적인 후견인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이기도 합니다. 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떠한 의에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기준을 비춰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중심에서부터 회개하면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자원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이렇게 철저한 자신의 그 무능함을 발견한 사람이야말로 그때야 비로소 나는 안 되는구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러면 누가 유일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을 발견하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이제 자신의 자원의 노력과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고 열망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예수님을 통해 의지할 수 있으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소와 성막 가운데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그 대속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혹시 들어간다 하더라도 바로 죽게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시니, 돌아가시니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을 찢으심으로 참다운 성전인 그 하나님의 보좌가, 그 지성소가 사람들에게 열린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백으로, 어떤 편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직접 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되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깜이 되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여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나아가는 담대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곳에는 모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의 능력,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과 계획 등등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 때나 즉흥적으로 행하시지 않고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일치할 때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우리의 뜻대로만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즉슨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그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만 만약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과 섭리의 역사는 늦거나 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적당한 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을 보십시오. 씨를 심으면 싹이 나는 시기도 있고 열매를 맺는 그 시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 기다릴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냥 나무로 된 그 십자가를 아무 생각 없이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철저한 무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어떠한 선함도 없고 나의 자원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러려고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긴 했지만 그 앞에 서긴 했지만 나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고군분투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가 없을 때가 다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우리는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가슴이 턱 막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미세한 우리의 그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의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지금 시대에 먼 곳을 갈 때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버스나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일도 아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우리가 성령께 도와달라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간구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다른 일도 아닌 주님을 구하는 일에 우리를 예수님께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그곳에는 놀라운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물론 이렇게 전하는 저도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도우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우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